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대단히 귀중한 삶이고 엄청난 축복받은 삶인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고향을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린 것이 있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셨죠. 잠깐 간증을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가정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2세, 3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 집안은 결국은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항상 어둠이 계속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 집안이 밝은 빛이 비쳐 들어오고, 또 제가 목사가 되고 형님이 장로님이 되고 사촌들도 장로도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온 가족 식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 가만 보면 힘들면 노래하는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흑인 연가가 있잖아요. 그 노예의 비참한 삶,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인데도 그들이 노래했거든요.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고지식하고 말 안 듣고 목이 곧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그 매 맞고 멀리 바빌론 땅까지 포로로 갔을 때도 그들이 그 바빌론 가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노래입니다.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때 울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이방 땅에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저는 가끔 이래 보면은 성도들 중에 주일을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쉬지 않는 사람, 어떤 형편에 어떤 상태에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요즘에는 기도원에도 강사들이 와도요,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을 거기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특별한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기도원을 가면은 절대 목사님 쉬십시오 그래도 안 쉬어요. 쉬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은 주의 전에 나갑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대로 이 아예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송을 불러야만 찬양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바로 노래하는 삶이요, 바로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임종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숨이 끊어진다면 주의 전에서 내 생명이 끝나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예배하다가 천국 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도 다윗 28편 7절 말씀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속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인생의 삶이 내가 끝났을 것 같으면 데려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막아주신다.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살다가 어느 땐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젊은 날 가면 두렵고 나이 많아서 가면은 덜 두렵습니까? 다 인생이 끝이 날 때는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참 이것은 경험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끝이 날 때 가면 다 그 죽음의 관문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들어가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작은 일본, 이웃에 일본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관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재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하물며 다음 세상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관문이든 간에 통과하면 바로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비아의 카누소라는 분이 이 글은 1991년도 12월 13일자 인카이어리라는 미국의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요, 이 분이 나이가 9살 된 딸이 하나 있었으면 외딸입니다. 이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은 이상할이 많지 딸이 백혈병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하면서 기도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에게도 너의 병은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내가 너를 기도하겠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주 시골 조그마한 병원인데도 그 병원에 가서 늘 의사의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이 딸이 아주 급속도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회복이 됐을 때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카누소시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딸이 그 백혈병에 걸렸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더 큰 병원으로 혹은 더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래 기도할 생각을 했습니까?
이 가노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꼭히 우리 딸을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가노스라는 사람이요, 이 1991년도 이때 당시에 해마다 100만 달러씩 그 병원에 돈을 보내서 병원을 증축해 병원을 더 키우고 나중에 훌륭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인카리어리의 잡지에 실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들 중에 요셉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에게 요셉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에게 요셉의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울고 참 상당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황금마차를 보내서 야곱을 실으러 왔을 때 이 야곱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쓴 이런 고백한 글들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인생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도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창세기 39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을 맞이한 것인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정말 이상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입니다. 이러면은 인생이 완전 종친 거고 인생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건 참 정말 어떻게 말할 방법을 모를 정도로 종으로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고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들 뭐 하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놀랍습니다. 이 종으로 갔지만 이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받게 했다. 그 옛날 그 조영기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다가 기상 악화로 엄청나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엄청 힘들었는가 봅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걱정을 할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국에 집회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미국에 집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집회 끝나고 미국 가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는 감옥까지 갑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였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해 주셨더라. 그 마태복음 5장에요 보면 예수님의 산상보훈 팔복이 나와요. 팔복. 그 팔복을 나오는 기도원에 가면서 그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원어가 헬라어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이번에 이 원어 공부를 좀 많이 들다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팔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어를 과거에도 뭐 이렇게 한 단어씩 이렇게 찾아보기는 했지만 집중적으로 보기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원문 단어 사전을 보니까 마카리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마카리호이. 그런데 복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와요. 너무 이상하더라고. 복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자기들 생각을 이 성경에도 기록했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번역이 잘못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기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북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다가 공산당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러시아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청년인데 재판을 받게 되니까 기왕에 뭐 이래도 저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 러시아인들이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며 공산당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재판관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관을 세웠는데 통역관이 뭐라고 통역을 했는지 러시아 말을 이분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통역을 하고 나니까 러시아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또 통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참 위대한 청년이다고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잘 살라고 건강하라고 이러면서 풀어주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통역관을 보고 아니 어떻게 나를 살려줄 수가 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통역을 하기를 아주 공산주의를 찬양했다 해. 자기는 공산주의를 망할 것이라 했는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말하자면은 저 러시아를 아주 좋은 방법으로 했더니만 풀어줬다는 거지. 그 자기는 잘못을 한 것은 아니죠. 순교할 각오를 하고 했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한 이 교훈의 말씀이 결국은 어떤 말씀일까? 마카리오스 호이토이 포토치토 글로리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카리오이토이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를 받았도다. 은혜가 임하였도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 하면서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그 사람에게 왔도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왔다 입니다. 은혜가 왔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포토코이토라는 것은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푸뉴마, 영혼이거든요. 푸뉴마틱하면 영혼이 들어간다. 영혼이 그 천국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죽는 그날까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래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까지 인간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이 참 완전히 비워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비워질 뿐 아니고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곳에 푸뉴마티, 내가 내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땅 위에서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엑스타시를 구하던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던 그런 인생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랍게도 이 세상의 어떤 욕심도 어떤 것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하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은 완전히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그분을 바라볼 만한 하나님이라고.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사람은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주보를 들다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보를 만든 사람이 그만 실수해가지고 신실을 갖다가 바꿔버렸대. 실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신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삶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정도로 너에게 복을 주실 그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노래하는 삶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정말 한 생이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것은 도무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종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묘할 정도로 요셉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바꾸어 놓는데,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꿈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의 꿈은 참 충실한 항소, 충실한 이삭, 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너무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여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활을 쏘았는데, 이 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쩌다가 아무 곳이나 막 쏴가지고 활이 명중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아주 정조준해가지고 쏘는 것이 활입니다. 근데 여기에 활 쏘는 자 했을 때 여기는 히브리 말인데 발레히침이라는 말로 활의 명수들, 또 활의 백발백중 명수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요셉을 향해서 아주 정조준해가지고 활을 쏘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적개심을 가진 자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적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드라마틱하게 많이 읽어봅니다. 다윗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그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도 그러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는 수렁에 빠진 듯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고 그 여건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절대로 평안한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참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시련이 오고 수많은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듣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영양교회에 있는 박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혔습니다. 길을 못 따라는 길을, 이쪽으로 가면 어느 길이냐, 그래서 길을 물으니까, 길을 가르쳐 주니까 뭐라냐면 차를 타고 좀 안내 좀 해달라고, 가는 길이 같은 길이면.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차를 탔더니만 바로 차를 타자마자 그냥 입을 틀어막고 입에다 테이프를 붙여보고 팔을 뒤로 돌려가지고 묶어버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는 바로요 트렁크에다 갖다 실어버리더라고요. 트렁크에 이래가지고 붙들려 실려가지고 3일을 차를 타고 다녔대요. 트렁크 안에서. 그러면서 정말 죽었구나 싶으니까 일평생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보다 그 안에서 더 많은 기도를 했답니다. 희한하게도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먹기로 했는데 이게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싣고 나갔다가 또 집에 와서는 또 창고 속에다 놔두고 창고 속.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어린 아이도 하나 잡아왔더라고요. 어린아이를 하나 유괴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요, 나 듣기만 해도 끔찍해. 두 팔을부터 전기톱을 가지고 요를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웽 하더니만 팔에 하나 뚝 떨어지고, 웽 하더니 팔에 하나 뚝 떨어지고, 애가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지독한
인신매매다. 그럼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이 두 팔을 잘라가지고 애를 뭐 하는 거예요?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은 신앙 다닐 때 잡았으니까 이거 새우잡이 배에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냥 막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그냥 기도했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새우잡이 배에 사람을 이제 태우러 오는 사람이 어디서 이제 만나게 돼 접선 장소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드렁크에서 사람을 끄잡아내 가지고 세워놓고는 그 불빛을 후라시 이제 뭐 간첩들 접선하듯이 불빛을 비춰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붙잡고 그때 당시는 전도사죠. 붙잡고 가던 사람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팔을 풀려 놓거든 팔을 떼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언덕 밑으로 밀거들랑 빨리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붙들고 하다는 갑자기 이 사람이 뒤에서 팔을 슬슬 풀어줘가지고 테이프를 감았던 걸 풀어주고는 언덕 위에서 밑으로 발로 막 뻥차가지고 그냥 언덕 밑으로 막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어느 파출소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신매매범에게 잡혔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경찰들이 믿지를 않더라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더라. 현장에 가볼 생각도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로 왔는데 신학교를 하다 말고 그만두고 막 신학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막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니까 사택으로 전화가 왔더라 그래요. 그 사람 인신매매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를 풀어준 그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부터 아마 인신매매범에 잡혔을 때 모든 인적 사항을 다 했으니까 알겠죠. 전화가 왔더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근사인데 내가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인 줄 알았다고. 그 전도사인 줄 모르고 목사라고 하더랍니다. 목사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걸리면 내가 죽지만 내가 당신을 살려야 되겠다고 눈치를 보고 여러 번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접선 장소를 내가 자꾸 이게 혼돈을 시켜가지고 3일 동안 드렁크에 싣고 다녔다고. 어떻게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풀어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전화를 받고도 뭐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그것은 하나의 간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았던 큰 어려움들, 고난의 세월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그 어려움을, 그 어두움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쩌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이유가 뭐냐? 요셉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겠었어요.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어찌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적인 장자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고 남들에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은총을 주고 남들에게 덕을 끼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뭐 좀 엉뚱한 데가 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좀 엉뚱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있을 때 말고 옛날 하양에 있을 때인데 찾아왔어요. 그 하양에 있을 때는 생활 삶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우면서도 집사람이 매달 적금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떠오더니만 하는 말이, 전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어떻게 살리겠냐. 그럼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는 지금, 이게 결론을 먼저 말해요. 나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노름을 해가지고 월급을 탄 걸 싹 다 날려버렸대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가 봐.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쫓겨난다는 게,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름쟁이를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노름을 한 행동은 나쁘지만, 노름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 청년이, 가정이, 이 젊은 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겠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그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됐을 것 같으면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생각하니까 이 가난한 전사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집사람이 넣은 적금 통장을 들고 와가지고 따라오라고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사람 다 줘버렸어요.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앞으로 정말 복구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졌는지,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 그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해야지요. 한 번은요, 갑자기 돈이 100만 원이 생겼어. 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짐승을 먹이는데 돼지를 먹였어요. 너무너무 그해 돼지값이 황금 돼지가 됐어요. 완전히 금값이 됐어요. 돼지값이 아니고 금값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1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그때 한 달 생활비를 12만 원 받았거든. 그래,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돈을 100만 원을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파는 집사님이 거기까지, 우리 집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쓸데없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하양교회 교육전사님이 신학교 등록금을 새 학기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그 등록금 내가 내줄게요. 전사님 웬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좀 있어요. 그 새 학기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좀 남아. 근데 제가 있던 교회도 교육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하양에서 제가 있던 교회까지 1.5km인데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오토바이 중고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고도 아직도 2만 원이 남았어. 새 학기 등록금을 내주고 오토바이 한 대 사주고 아직도 2만 원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 2만 원 가지고는 우리 집안 식구 짜장면이라도 한번, 전부 다 짜장면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사주니까 좋았던지, 이 녀석이 그냥 그걸 타고 사택 안에까지, 앞에 마당까지 왔어. 그런데 보니까 모자를 안 썼어. 야, 너 뭐야 모자를 안 썼냐 하길래, 모자 살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 애인이 자식아 2만 원 있는 거 맞아주면서 가져가서 모자 사, 빨리 모자 사.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떤 보답 심리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하고 참 그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했던 것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영양서북교회에서만 34년을 했지만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어떤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지금도 똑같은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고 아이고 돕다가는 내가 가난해지겠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부자가 되기는 안 했지만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물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 끌어다니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 주시더라 이거죠. 요셉은 축복을 받았는데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남에게 맨날 어떻게 구차하게 돈 좀 빌리러 다니고 꾸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에게서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조금 그런 얘기를 한 2번 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학교 못 다니던 아이도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전소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때 있을 때 아이 등록금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도 생활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줘도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받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요, 이 복이 노래하는 삶이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을 노래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